한두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4월 달에 미국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고 이 팀 사역자들이 먼저 한 주간 전에 가서 다락방문을 한 100군데 여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국 전도는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가기가 쉬운데 미국은 이 비자 때문에 가기가 참 힘이 드는데 평신도라도 좋습니다. 목사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라도 거기 가셔서 팀 사역 하는 데는 오히려 평신도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해주세요. 이번 주간에 결정이 나야 4월 달 그 집회 한 주간 전에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한 3일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제적인 전도 열매가 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강호인 목사님이 잠깐 광고를 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핵심 훈련이 대구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토요일마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합숙훈련 핵심 요원 계속 모이니까 한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점점점 사람 많아지니까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문제도 있고 또 보니까 이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자료도 드리지만 요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갈 데가 너무 많고 강사로 뛸 때도 너무 많은데 요원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모여서 이제 부흥의식이 되어버리니까 요원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를 부산에 하고 대구하고 서울 정도는 핵심 요원을 따로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적어도 시작을 할 때는 뭐와 같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김일성의 군대, 김정일 군대가 다 쳐들고 갈 때도 안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삼 지역에서 핵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35평 지하에서 보험운동하는 걸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 현장입니다. 여기서 핵심 훈련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서울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주인데 대구에서는 제일로 교통이 중심지고 대구에서는 가장 이렇게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우리 성동교회 김용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 핵심 훈련을 하게 된 그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언제 하면 좋은가 주일날 지금 이때 오는 것보다는 토요일날 저 중부권 다 올 수 있다. 당분간은 수도권도 다 내려올 수 있다. 3시간 2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이 대구 지역에서 토요일날 성동교회에서 핵심 훈련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느긋하게 나누고 부산에는 어떤 사람만 모이는 거 하니까 합숙훈련하고 팀사역 훈련 받는 사람들하고 부산에는 가까운 거리에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지금 대구에서 오신 분이나 중부권에서 오신 서울에서 오신 분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번 토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토요일마다 계속 대구의 성동교에서 핵심 훈련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5시하고 8시에 합니다. 5시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메시지 나누고 8시에는 평신도 중심으로 꼭 목사님과 평신도가 나눠져 되겠냐 그건 아니지만은 대각 메시지를 목사님들은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5시에 이렇게 하고 또 평신도들은 그 대구 지역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니까 8시에 모여서 직장인들 직장 갔다 와서 이렇게 요원 모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에도 이만큼 모이고 나중에는 뭐 서울 부산 다 이만큼 모이지 않겠냐. 결국 요원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걸 아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숙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만 좀 같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합숙훈련 받으시면서 꼭 몇 가지를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는 다 하고 싶지만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신도 혹은 사명자치고 전도하고 싶지만은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 주간 동안 합숙 팀사에게서 메시지나 간증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한 발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고 물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성경 구절 3개에서 다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거기서 문제가 다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로 자꾸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인간을 자꾸만 걸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는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는 육신 문제도 오고 우리가 메시지를 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야 되고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육신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마 이번에 합숙훈련 받는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받는 도중에 또 현장에 가시면은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다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제 해결이 되자면요, 이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번에 철저히 지금 파악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3개만 하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류들의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고 굉장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고 실제로 증거 일어나는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합숙훈련 통해서 2번째 발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다 압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물은 것은 하나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문제들이 이번에 발견되지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죠. 구약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성취시켰습니다. 그걸 이번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는 이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는 완전한 해답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훈련받는 도중에 기도하는 중에 평생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서 응답이 오지 않았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해답들이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시마다 초마다 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받는 거 하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지식 중에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지혜 중에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보화 중에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왜냐? 응답받으니까. 이런 응답의 문이 이 사람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 있는 자격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히 합수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은 평신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한 6해 동안 전도훈련 받으시면서 전도가 뭐 어렵다 이런 말들은 싹 없어질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신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고 다 모든 것 다 예비한 것이 전도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지. 그런데 이것을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곡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푸는 것이 이번에 합수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마어마한 곡해 전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올바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9절, 10절, 11절 이미 모일 때 15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15나라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벌써요 3,000명의 제자가 생겼는데 2장 41절입니다. 이 3,000명 붙잡고 말씀운동을 폈더니 금방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5,000명의 제자가 있다. 남자만 5,000명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예루살렘 전역으로 막 퍼져들었어요. 이 체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축복된 전도를 어렵다고 이렇게 곡해되어 있으니 이거를 이번 합수훈련 통해서는 완전히 풀어요. 그래서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답이 다 나오고 그렇다. 이제는 이 본격적인 복음운동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응답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또 보통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그래서 위에 걸 다 이해했는데도 이걸 이해 못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찬양전도도 갈 것이고 혹은 의료전도도 갈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미용전도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당장 지금 착각을 풀고 우리가 눈을 또 가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보고 찬양전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미용전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미용전도는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문을 찾기 위해서 나가 찬양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하기 위해서 문을 찾기 위해서 나가 의료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입니다. 이 지속. 계속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지속한 이 문을 찾기 위한 활동이 여러 가지 의료, 찬양, 미용되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세계교회가 뭘 발견, 이걸 발견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서 버리면 금방 답이 나와버립니다. 이번에 미국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데 이거 깨닫고 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료전도하고 미용전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에 불과해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가 전도한다.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는 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완전히 뒤집는 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학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럼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다락방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거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시큰하면서 이게 그러면 목사님 노방전도는 뭡니까? 노방전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할 현장을 찾는 운동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번에 아주 이해하고 보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임재를 보게 되고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랄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너무나 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 안에 파고들어가면 금방 대학 안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이 지금 군대로 파고들어가면 금방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을 우리는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합수 훈련은 뭐며 지금 하는 팀 사역은 뭐냐? 지금 두 개 훈련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합수 훈련은 초대교회에서 뭐 했냐?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의도 하지만 현장을 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걸요, 현장에서도 보고 이번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다가 벌써 깜짝 놀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난생 처음으로 은혜 받고 깨닫는 분도 있고, 이거를 현장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합수훈련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자, 얼른 딱 보면요, 말씀 운동하는데 그리스도 운동. 초대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합수훈련. 이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한 군데에서 계속 지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일터의 학교에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자들이 전도 훈련 받고 나면 전부 힘을 다 얻어버려요. 신자들이 합수 훈련 받고 나고 다락방 나갔다 오면 전부 기도 응답의 문이 다 열려버려요. 거의 다가. 거의 막 100% 그래 돼버립니다. 이러면 교회와 자전의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대학 안에, 군대 안에, 경찰서 안에, 혹은 우리 이 모임 안에, 직장 안에서 요 몇 명만 딱 움직여버리면 이런 분위기가 확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게 합수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보면서 인생의 모든 답이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냐? 아하, 이 일꾼 키워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어나는 제자를 삼아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주간 동안 굉장한 역사가 날 것이고, 이 합수훈련을 받고 나면은 저절로 10군데 가량 다락방이 열리거나 10명 정도의 영향이 가버립니다. 꼭 다락방을 10군데 뛰란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요원 한 10명에게 영향이 가버려요. 그런 일이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금방 영향을 입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한 자리에서 입히든지 10군데 지역을 가든지 이런 다락방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혹시 어떤 분이 합수훈련 받고 막바로 팀사회 훈련 받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반대로 하죠. 왜 반대하는가 하면은 팀사회 훈련 온 사람들은 여기에 답이 다 나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사람은 팀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합수훈련에 답이 다 나오고 현장에서 증거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그러면 팀사회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문 열어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팀사역자 몇 명이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인 문이 열립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를 살리고 현장에 있는 사명자를 찾아내는 운동입니다. 이게 팀사역자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는 분들이 이걸 하죠. 미국 가는 분들이 뭐 하시는가 하면은 이번에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미국 안에 있는 사역자를 키웁니다. 집집이 혹은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집회하기 이전에 뭘 끝내는가 하면 현장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 지속할 수 있는 문을 한 100군데 좀 확 열어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주 기뻐서 막 역사하시겠죠. 그럼 이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서운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주는 계속됐지만 주로 본격적인 팀사역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옵니다. 핵심 요원 훈련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팀사역자 이렇게 나와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슨 이상한 방법 안 써도 하나님 문들을 이렇게 계속 열어주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볼 수 있는 팀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팀사역이 옛날에 받은 거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아주 잘 돼 있죠. 이번에 팀사역 받는 분들을 통한 내용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합수훈련 받는 분들도 옛날에 그 내용이 아니고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잘 돼가 여러분들이 요원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전도사님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여전도사님들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도사님에 관한 사역 메시지를 제가 이 소련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책을 만들었는데, 이 여전도사님들이 많이 안 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내용이 좀 하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 여전도사님들이 적절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전문 파트별로 우리 신문을 보시고 어떤 전문 파트별이 나와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이 따로 지금 다 나옵니다. 이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교재들을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금주의 메시지입니다. 1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베냐민의 쌀자루에다가 언잔을 집어넣습니다. 형들이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시킵니다. 조사를 시키니까 뭐가 나오지요?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언잔이 나왔단 말이지. 네가 어째서 우리 총리가 점을 칠 때 쓰는 이 언잔을 훔쳐갔냐? 그래서 다 잡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 언잔 훔쳐가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지금 베냐민을 붙잡게 되죠. 베냐민을 붙잡게 되니까 이때 누가 나타났죠? 유다라고 하는 형이 나타나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나를 붙잡고, 이 지금 베냐민을 안 보내주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봐서 이 지금 베냐민을 내보내주고 나를 붙잡아서 차라리 그거 해달라. 이렇게 지금 유다가 지금 부탁을 하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도중에 이 요셉이 지금 너무 지금 눈물 나고 참지 못해서 드디어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 형들에게 요셉임을 고백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형들에게 완전히 자기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우리 공부해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쓰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보니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다 이루신다.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개인에게입니다. 개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개인에게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이 일어났는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와 아브라함이 응답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 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진 걸 다
내버리게 만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며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버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새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에 갈대아 우르 거 안 쳐다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리도록 하나님 부르서 왜 그러냐?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깨닫는 날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깨닫는 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롯이 신앙생활 잘 못했지만 이걸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20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40의 장가가 60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그래 응답을 안 줍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합니다. 이삭에게 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 그 받은 약속 축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금 목적이지. 하나님이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야곱에게 뭘 깨닫게 하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전국에 흩어진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 영혼들이 깨달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응답을 시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까지요. 계속 고생해요. 아브라함이 고생하다 나중에 완전히 깨달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지금 우리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은 망하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백성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받지 않아요. 그런데 빨리 깨달아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모든 것을 다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실 때 모든 책임을 싹 다 졌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모든 문제를 다 없애고 우리 원수를 제어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가 여호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창세기에서 지금 내 인물을 통해 답을 주고 계셔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야곱이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이 다 정리해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꼭 언약의 백성.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지금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백성이 이 언약이 연결이 되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에스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들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뭐냐? 저기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틀림없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쵸?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번에 참 소련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언약을 다 이루시는지. 그렇게 강했던 공산주의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지금 다 어김없이 이루나. 성경 구절을 3개만 붙잡으면 우리 신앙인은 틀림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 신약에는 그리스도 사상, 말세에는 이 성경 구절 3개입니다. 복음합니다. 좌우지간 신앙생활도 왜 응답이 없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우리 지금 말세 때는 주님 승천하시고 재림 오실 때까지는 뭡니까? 복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틀림없는 언약이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을 바라본 자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는 이 메시아가 오셨지요.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약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세 때 지금 뭡니까? 복음합니다. 이제는 이미 답을 지금 다 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구절 3개만 붙잡으면 돼요. 다 붙잡아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여 증인이 되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못 받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요셉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은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노예살이 갔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났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은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45장 쭉까지 읽어보면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냐? 언약의 백성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완전히 지금 형들이 요셉을 향해 몇 번이고 주여 그렇게 하죠. 성경 읽어보면 아주 재미나는 그런 내용들이 납니다. 결국은 이 동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계획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4가지 사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을 얼마나 남기고 갔냐.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4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데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생해요. 아마 고생될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깨달아질 때까지 고생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완전히 행하셨다. 그 다음 나오는 날, 그날로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경남 2다 6928 한창주택 정문 앞 주차로 인해서 주민 통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급히 빼주기 바랍니다. 경남 2다 6928 창세기 우리 끝나가면서 잘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염려성이. 군대에, 대학에, 가정에, 교회에, 언약의 백성을 얼마만큼 남기고 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답을 했어요. 그래가 뭡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안 하면요 꼭 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애굽에만 쌀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쌀 사러 옵니다.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애굽 전체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이 아브라함이 몰라가지고 고생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요단을 가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계 성교사. 우리가 이 요셉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요셉이 형들을 이기고 꿈을 이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중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답을 얻고 기도 응답에 큰 승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 응답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거기 자꾸 염려하고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자꾸만 머리에서 걱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완전하십니다. 이 답이 오늘 나오는 날 그때부터 역사가 나는데 세계적으로 구약적으로 신약까지 응답받고 하나님이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완전하구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십니다. 이게 우리 안 그러면요 전도의 생명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기도 응답받는 코스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제자를 남기는 일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남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간단합니다. 대학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제자를 찾아내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얼마만큼 남기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냐? 내가 대학을 4년 졸업하기 전에 그리스도 아는 제자를 몇 명 남기느냐? 내가 군대를 제대하기 전에 그리스도 아는 제자를 몇 명 남기느냐?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제자를 몇 명 남기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언약의 백성의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고 죽느냐? 이게 전 사명이었어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뭐죠? 현장의 역사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응답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현장에 증거들이 막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말하면 돼요. 이게 뭐죠? 하나님은 전 세계를 놀라게.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일을 해요. 특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헬라 나라를 굉장히 번창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헬라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굉장히 번창시켰습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놓고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을 번창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유럽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한때 미국을 굉장히 축복하시더니 하나님은 뭘 쓰냐? 미국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일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일본 이런 선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잘 잡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은 바벨론이 막 승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선교 사상이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바벨론 포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능력을 준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성장되는데 아수르 보고만 가만 놔두니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잡혀 먹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만 된 그 강대국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안 하니까요. 결국은 집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를 설명하느냐? 반드시 여호와를 설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들이나 강대국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환난 통한 사람을 언제든지 쓰셨어요. 유대인에게 핍박받은 초대교회를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 요셉을 하나님 위해 쓰셨는가? 이 역사 원리가 틀림없어요. 로마에게 핍박받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중세교회에 핍박받은 하나님은 그 성도님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일본이나 공산주의에게 핍박받은 한국을 우리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말을 한답니다. 경남 2다 6928 한창주택 정문앞을 막아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비켜달라고 합니다. 호명교회, 좋은 교회, 네, 두 개. 좋은 교회 빨리 좋은 말 할 때 빨리 아주 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핍박지가 끝난 소련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가 잘 보고 기도 제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산 치하에서 가장 고생한 나라 북한입니다. 이 북한이 이거 문 열리면 굉장합니다. 이거는 북한은 보고 말라는 딱 우리 남한밖에 없습니다. 딴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첫째 어느 문제도 있고 북한만은 진짜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요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언제 여시느냐?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요원들이 교인들이 이 눈이 확 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이해된 요원이 나와야 돼요. 지금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 나온 사람들, 그 이하의 사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가나 많아요.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 운동 지속하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야금야금하게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 방법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날,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만들어지는 날. 불신자가 왜 죽는가? 세상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깨달은 자가 세상은 지금 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 죽어가는 이거 눈 열리는 날 하나님은 북한 문을 여시고 우리한테 맡길 것입니다. 그때 언제 문 열리냐? 중국 문도 열릴 것이고 소련 문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지금 소련에는 지금 들어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지금 반대 효과가 나버린 것이. 참 놀란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번에 소련 가보고 너무나 놀란 것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질 않아요. 아니, 나는 몰랐단 말이고 선교사님 얘기는 왜 그러냐. 하여튼 한국에서 오기만 왔다고 하면은 이 소련에 있는 현지인들 성에서 불러가지고 전부 돈을 준다네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이 그 재미로 일을 한다네요. 그래 이분에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왜 돈을 줍니까?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는 절대 안 주거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그럼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 그냥 돈 안 준다 소리 뭐라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인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 어떤 사람은 한 1억을 내려 뿌려버렸다. 그러고 가니까 소련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 왔다 하면 뭐부터 눈을 뜨냐? 돈 벌 눈부터 먼저 뜨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가 가서는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해요. 이런 요원들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올지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늘 지금 이 지구상에 국회에도 목사가 들어가고 교도소 안에도 목사가 들어가고 군대에도 목사가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널리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저 성경 보면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빨리 기회했을 때 일꾼을 키우는 거죠. 북한 살리는 길이 여기 있고
세계 살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만 깨달아지면 능력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부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다.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청년.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만 깨끗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능력을 부을 것이다. 오늘 우리 1, 2, 3 청년들을 모았는데 보니까 한 몇백 명 모였어요. 우리 이 청년들이 잘 키우면 이 복음화 되겠는데 지금 다른 프로그램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뭘 막 떠드는 데는 많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올바르게 알고 전하는 청년들만 나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버려요. 위에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한 여섯 동안 많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에서 혹은 또 군에서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이래서 하나님은 보통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고 큰 계획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저 미국 이런 데서 사명자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자들이 이번에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줄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천인과 만인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물질로는 수천억을 얻는 것보다 귀중한 시간이 실제로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가지 않은 곳까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장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증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큰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사 이번 주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며 응답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 증거들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